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작가 김이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익숙해지지 마라, 행복이 멀어진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익숙해지지 마라, 행복이 멀어진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처럼 익숙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익숙함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함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익숙함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받은 것에 익숙해지면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면 감격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익숙해지면 여러분 행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익숙해져서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데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들. 그것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워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워시퍼를 찾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워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워시퍼, 바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열심히 노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래서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생각이죠. 아니,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들이대시는 거 아닌가? 뭘 그리 드러내시고 받으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냥 좀 날 놔두시면 내가 알아서 좀 경배해 드리고 알아서 좀 하나님을 존경해 드릴 텐데 뭘 그리 나를 이렇게 닥달하시는 것이지? 라는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내가 당신의 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이 관리가 필요한 대상처럼 다른 사람 좀 보지 마라. 너 나만 좀 경배해라. 나만 좀 예배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뭘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숨 막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좀 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어찌 보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이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로 가시거나 하나님이 그 보좌로 가시는데 길을 잃어버리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가 박탈당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도우심이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도 이미 만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도 이미 충분히 영광 중에 거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충만하며, 그분의 권능은 광대하며, 그분의 존귀는 무궁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에 홀로 앉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그 자체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정답은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 예배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본분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시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생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는 바로 실제적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공적인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이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 첫 번째는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한 사람.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죠?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계신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 주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께서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 때 가져야 할 분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도 기도라는 게 있고 다른 여타 종교에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받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상 숭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와 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그 아버지로부터 풍성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데,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이런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돌보심을 경험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보다는 그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기계적인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소원, 내 소망, 내 바램을 이루고자 애쓰는 이 관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관계로 예배의 대상이 변질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과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지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번 4인 4세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각자가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것을 한 가지로 귀결되어지는 이 질문은 우리의 예배였어요. 나의 예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과 관계를 누리고 있었는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때로는 나의 어떤 교회 안에서의 포지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때로는 누군가의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 될 수도 있고, 그 예배의 대상이 나의 직분이 될 수도 있고, 그 예배의 대상이 다른 누군가하고의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 예배의 대상이 다른 사람의 칭찬과 박수 갈채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종교 생활, 교회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이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예배의 대상이 바르지 못할 때 예배에 잘못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 본문
배경이 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목말라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아봤지만 거기에는 생수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여자의 남편의 이야기를 불쑥 꺼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뒤 문맥이 사실 맞지 않아 보여요.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여인의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죠.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이죠. 너의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자꾸만 악한 변이가 나타나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 인생에 다른 악한 변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남자, 온전치 못한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미국 최고의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무한한 흥미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이 영어권에서 수백만 권의 책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책들이 판매가 되고 쓰여지고 있지만 작가 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글을 써서 이렇게 맡기면 돈만 있으면 사실 작가가 될 수 있는 게 요즘 시대예요. 영어권에서 수백만 권의 책들이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이 20세기의 100대 소설 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작가의 굉장히 특별함이 있어요. 아주 탁월한 문장력의 소유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 작가를 평가하는가 봤더니요, 이렇습니다. 얼마나 그 문장이 화려하냐면 한 문장을 쓰는데 1000개의 단어를 가지고 한 문장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1000개의 단어.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장 어휘력의 수준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잖아요. 이모티콘, 킥킥킥킥, 하하하하, 냉, 이렇게 끝나잖아요. 굉장히 어휘력이 좀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문장을 쓰는데 무려 1000개의 단어로 한 문장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탁월한 문장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아무튼 당대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작가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였던 이분이 이 캐년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This is Water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졸업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져다 주는데 앞에 한번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예배의 대상뿐입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를 예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강력한 이유는 그 다음에요, 신 이외에 그 어떤 대상을 예배하면 그 대상이 우리를 거꾸로 산채로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신 위에의 그 어떤 대상을 예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대상이 오히려 거꾸로 산채로 우리를 잡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이 무신론자의 고백이지만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이분의 말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 옆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빈번히 종종 매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예배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열렬하게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에 몰입하여 집중하고 있죠. 그것이 어떤 일이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쇼핑이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인터넷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음식 맛집 투어이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게임이기도 하고, 도박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만남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인종 욕구이기도 하는 일종의 영혼의
목마름의 표현들입니다.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 안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이 있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찾아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 대상이 참 하나님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인생의 깊은 공허함과 그 갈증에 인간의 영혼을 결국에는 산채로 잡아먹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신, 내가 만든 신, 결국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이겠죠. 나의 유익을 위한 모든 행동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내가 만든 신을 섬길 때 바로 이 악한 변이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이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십니까? 분명 하나님 아버지가 맞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생각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까?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것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평소에 나는 내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는 외로울 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관심을 끄는 다른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에 쏠리는 대상이 바로 마음속에 깃든 진정한 신이다. 자연스럽게 생각에 쏠리는 대상이 뭐라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뭐래요? 신이래요. 평소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자주자주 내 생각 속에 야,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더 벌어볼까? 그러면 그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네, 돈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넓은 평수, 더 좋은 뷰를 갖춘 아파트에 이사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나쁜 생각이 아니라 나의 한 주의 삶을, 나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온통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섬기는 예배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판별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살펴보면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이 돈의 패턴, 내가 돈을 쓰는 소비의 패턴, 혹은 우리 가정이 쓰는 소비의 패턴을 분석해 보면 오늘 나와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소원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원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구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소망하며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한 바람이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격렬하게 분노하거나 깊은 절망에 빠져버리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결국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만든, 내가 원하는 내 소망의 그 나 자신, 신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여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익사를 해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가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날 그때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야, 그게 너였니? 처음 듣는 목소리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무엇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정말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였는가를 질문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한 사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예배의 태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태도가 분명한 사람.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바로 그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영은 엔퓨뉴마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성령 안에서.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린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예배는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어떤 정보 전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단순한 의식,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 하나님과 사탄 마귀 사이에 가장 선명한 전선이 형성되는 바로 자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기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좋고 아무리 음향 장비가
뛰어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체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영적인 역사이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그리고 사모하면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예배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예배에 나오는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무시로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드린다는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또 한 가지의 진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언제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해도,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내 선행과 공로와 어떤 그런 것으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계신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유일한 계시,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경, 이 말씀 왜 주셨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인 말씀은 두 가지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구원, 바로 그 구원의 비밀이 성경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시중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를 수십 권을 읽고 아무리 좋은 인문학 강의를 수백 가지의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의 온전함과 사람의 모든 행할 능력을 갖추는 유일한 길을 그것에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진리의 말씀,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리는 예배, 바로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계속 교정받고 계십니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메시아였구나, 우리의 주인이셨구나라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다고요?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마음에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음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실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그 영혼의 폐부를 후벼 팠는지 실신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냥 바늘, 작은 바늘로 뭐 쿡 찌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창으로 그 영혼을 구멍을 뚫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막 영혼을 후벼 파버리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마치 실신한 상태의 지경이었다. 이 표현이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오늘 우리의 고착화되어 있고 고집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자꾸만 후벼 파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두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그 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값이 사망이구나. 그리고 나는 그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예배에 대한 반응, 말씀 앞에서의 반응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말씀의 검이 내 양심을 후벼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검색은 잘할 수 있어요. 말씀 검색.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정말 수긍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수긍은 하지만 여러분, 수긍을 넘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찔림 앞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후벼팜으로 말미암아 실신할 정도의 그런 찔림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 찔림을 넘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통회와 자복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우리는 큰 엄청난 왕, 500년 전에 왕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못 찾아봤습니다. 하여튼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궁궐이 있는 왕을 아련하게 돼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웅장한 왕궁을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고관, 신하, 대작들이 왕을 보좌로 중심으로 이 탁자 같은 데에 전부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엄숙하게 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왕은 이 탁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 위에 높은 용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고개를 들라. 우리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황제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황제가 이제 훈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고 저것고 막 황제가 이제 막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앞에서 턱을 막 괴고 있거나 다리를 막 꼬고 있거나 막 졸고 있거나 막 다리를 달달달달달 막 떨고 있거나 막 다른 생각을 막 하면서 뭐 지구 수십 바퀴를 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 왕궁에서 살아나가질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향한 아주 심각한 지금 모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왕이 그럴 거예요. 내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도 기본적인 경외심조차 없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 함몰되어 언젠가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시류에 흘러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남자들은 보통 민방위 교육을 하죠. 저도 이 민방위 교육을 받고 다 끝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이게 사이버 교육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항상 1년에 2번씩 이 민방위 교육이 있었습니다. 운동장 같은 이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큰 어떤 운동장 같은 데에다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민방위 교육을 했는데, 이 민방위 교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꼭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아주 유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드리는 이 예배, 잘못된 예배와 유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꼭 민방위 훈련은 새벽에 나오라고 하죠. 저도 그 새벽에만 나갔던 것 같아요. 새벽에 나가니 어떻습니까? 일단 씻질 않습니다. 머리가 엄청 망가져 있겠죠. 그리고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습니다. 스리빠 쫙쫙 끌면서 모자 푹 눌러 쓰고, 그리고는 새벽 7시에 맞추어서 뭐 거의 간단간단, 뭐 저는 거의 지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뭐 말이 아닙니다. 뭐 모이는 사람들 보면은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그 민방위 교육장 현장에 제일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뭐 신발을 끌고 침 뱉고 잡담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10%도 안 되는 거. 저도 잘 안 들었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관심 속에 강사는 나와서 꿋꿋이 한 45분, 50분을 자기 할 말만 하고 내려갑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아요. 앞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도 그렇고, 위에 앉아서 앞에서 서서 자기 일 하면서 아무런 관심 없이 듣는 모든 사람은 다 압니다. 서로가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강사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45분, 50분을 떠들어야 되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경외감이 사라진 예배, 그것을 잘 보여주는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예배는 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자복하며 통회하며 우리의 가슴을 찌르며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통회의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오늘 이 밤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예배하니까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 이 다윗의 이 많은 시편의 고백 중에 저는 이 고백이 참 마음이 와닿는데,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래요.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래요. 예배입니다. 다윗의 평생에 한 가지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더 좋은 군사를 제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영역을 더 넓혀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원의 한 가지의 기도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냐가 봤더니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의 쫓겨나 피난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고백을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지금 내 곁을 떠났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제게 좀 돌려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쿠데타로 저 무리들을 제거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 이런 여러 기도 제목이 있었을 테지만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이 절박한 순간에, 이 힘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쿠데타의 세력을 평정케 하실 것이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왕권을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심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가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내게 오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익숙해지면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이 낮고 천한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오늘 예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절박하게 갈급하게 부르짖으면서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어떻게 제 생각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제 이 감정은 분노하고 있고 화나고 있고 짜증나고 있고 지금 해대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나 제 생각 말고 하나님 결정이요,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자꾸만 내 삶에 개입시키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하고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있습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건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른 무엇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회복의 순서가 있어요. 물질, 직장, 관계, 가정, 비전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중요한 회복의 순서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됨으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예배를 통해 오늘 여러분들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